사랑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2년도 국제 재림 기도인 연합성회로 특별한 시간 속에 공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북녘 땅 동포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공유하기 위하여 이처럼 허락하신 특별한 기도 시간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림 같이 북한의 위정자들의 마음과 이념을 무너뜨려 주심으로 한 동포요 한 민족을 넘어 온 인류의 구원을 마련해 주시옵소서. 특히 북녘 땅에는 종교의 자유가 허락되지 않아 정치적 이념과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또한 문화적으로 많은 차이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전능자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시면 순식간에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무능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모든 일들을 해결할 수 있음을 믿고 확신하오며 진행되는 모든 순서와 이를 담당하시는 모두에게 성령님 충만케 인자하여 주셔서 인도하여 주시옵고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2022 국제 재림 기도인 연합성회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김선미입니다. 네, 깊어져가는 계절 가을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계신가요? 어떤 분들은 이 계절의 변화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연애의 편지다라고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가을은 연애 편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뜨겁게 느낄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아름다운 계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뜨겁게 느끼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 이번 국제재림 기도인 연합 성회에는요, 오늘서부터 총 4일간 진행이 되겠습니다. 3일간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겠고요. 마지막 날은 오프라인으로 진행이 되겠는데요. 3일 동안 하루에 2번씩 담론과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이 홍보해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날 첫 번째 담론의 주제는 우리가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할 대상이죠. 바로 북한을 위한 선교를 우리 함께 담론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북한 선교부가 생긴 지회의 활동부터 목회자 그룹, 평신도 그룹, 그리고 청년 그룹까지 각 그룹에서 하나된 마음으로 북한 선교를 위해 활동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 기도할 수 있을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북한 선교를 위한 담론 이어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제기도인연합 15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직면한 모든 문제를 서로 알아보고 또 토론하는 그런 담론 시간을 맞이하고 오늘 또 북한 선교를 위한 담론을 준비를 했습니다. 문이 막히고 분단된 가운데서 자유를 잃고 굶주리며 억압당하며 고통당하는 우리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또 때를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있는 현 상황들을 우리가 한번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 북한 선교를 위하여 마음의 각오를 다지게 하는 그런 담론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담론을 위해서 바쁘신 중에도 나와주신 여러 패널들이 계십니다. 오른쪽 우리 주향기 선교사님부터 좀 인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 북한 선교 동아리 북북북의 회장을 맡고 있는 주향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북아태 지회 북한 선교부를 섬기고 있는 오범석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NKPMM 선교사로 또 서정원앞에 북한 선교 코디네이터를 맡고 있는 이원기 목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선교사 북한 선교사 회장을 맡고 있는 김재신 장로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우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할 마지막 기회를 맡은 재림교회도 우리 북한에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벌써 한 30여 년 전부터 국외 선교부를 연합해 두어서 해외 선교를 진행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북한 선교를 위한 많은 준비들을 해 오시고 계셨는데요. 최근 몇 년 전에는 우리 북아태 지회에서도 이 북아태 지회 내에 소속된 북한을 위해서 어떻게 선교를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시다가 북한 선교부를 따로 두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범석 목사님께서 그 중책을 맡으시고 여러 해 동안 지금 또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범석 목사님에게 먼저 질문을 좀 드리면서 우리 북한 선교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오 목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북아태 지회 북한 선교부를 맡으시고 수고하시는 우리 오범석 목사님, 현재 북아태 지회와 한국연합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북한 선교 활동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략히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작년에 북아태 지회에 새로 북한 선교부가 신설되었습니다. 전 세계 13개 지회 가운데 북한 선교부가 존재하는 유일한 지회가 바로 북아태 지회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특별한 도전과 사명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겠지요. 북아태 지회 북한 선교부는 한국연합회와 마음을 맞춰서 여러 가지 북한 선교를 위한 활동들을 전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기도운동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문을 열어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국내로부터 시작해서 국외로 이 기도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다방면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선교사를 양성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무제한 천사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실 수 있지만 사람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7페이지에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면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한 사람을 준비시키는 것은 북한 선교부의 핵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일이 되었을 때 즉시로 북한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다양한 선교사를 훈련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북한 이탈 주민 선교입니다. 이미 한국에는 3만 4천 명이 넘는 북한 이탈 주민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작은 통일이라 부르지요. 언젠가 하나님의 기회를 주시면 북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미 우리 곁에 보내주신 우리 북한 이탈 주민들에게 선교하다가 그들과 마음을 합쳐서 하나님의 기회를 주실 때 북한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북한 교회 재건운동입니다. 이미 해방 전에 북한 지역에 최소한 98개의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 교회들을 다시 한번 영광스럽게 재건할 수 있도록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AWR 세계 라디오 방송을 통하여 북한의 복음을 전하고 또 아드라와 협력하여서 실제적으로 그들을 돕고 특별히 북미주 한인교회협회와 협력하여서 다양한 방면으로 북한 선교를 위한 그런 기회들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우리 북한 선교사 양성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양성을 위해서는 어떤 사역들을 실시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북한 선교사를 양성하는 일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목회자 선교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NKPMM, North Korea Pioneer Mission Movement라고 부르는데 목사님들이 솔선이 되어서 북한 선교에 앞장설 수 있도록 훈련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1기로 10분이 수료를 하였고요. 2기로 지금 22분이 3년 과정의 교육을 받고 있는데 올해가 3년째입니다. 내년에 3기가 시작되겠지요. 그 다음은 평신도 선교사인데 우리는 이 선교사들을 브리스길라 아굴라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1년에 2차례씩 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미 130여 명이 훈련을 받고 있고 평균 50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얼마나 헌신적인 분들인지 모릅니다. 올해는 이분들과 함께 몽골에 선교 봉사도 가서 다양한 선교 체험들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청년 선교사인데 우리는 이 선교사들을 북 이렇게 부릅니다. 이름이 참 특이하지요? 그 이름의 뜻은요, 첫 번째 북은 북한을 위하여, 두 번째 북은 영어로 북, 책을 말합니다. 책을 읽고 지식을 쌓아서. 세 번째 북은 드럼, 치는 북을 말하지요. 드럼이 소리를 내듯이 우리 청년들이 목소리를 내어서 기별을 전하겠다는 그런 청년들입니다. 이 청년들은 대학생들이 중심이지만 의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같은 전문직을 가진 청년들이 모여서 함께 북한을 위하여 기도하고 준비하는 아주 훌륭한 청년들입니다. 네 번째는 아직 미약하지만 북한 이탈 주민들을 중심으로 한 선교사들입니다. 우리가 이 일에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요. 이 네 부분으로 선교사를 양성하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예. 목회자, 또 평신도, 청년, 또 탈북하신 분들, 참 다양한 부분에서 이렇게 선교사들을 준비시키고 계시네요. 그럼 우리 엔캠 PMM 사역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우리 목회자분들이 참 교회에 이렇게 목양하기도 바쁘실 텐데 또 북한을 위해서도 준비한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시는데요. 우리 이원기 목사님께서 지금 현재 교육을 받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PMM 교육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NKPMM 교육은 북한 선교에 관심을 가진 목회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3년에 걸쳐 매년 2회씩 총 6회를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북한 개척을 위하여 준비되는 모든 프로그램을 총칭하는 것이 NKPMM이 가지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매 기마다 북한 인접 지역에 방문하여서 북한의 실상과 또 북한의 여러 가지 정세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실제적인 교육들을 다시 한번 받는 것이 NKPMM 교육입니다. 이 교육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일에 사용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목회들의 모임인데요. 아까 오범석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기의 수료생은 10명, 2기는 총 22명이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NKPMM 교육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와 또 목회자들과 또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준비되는 그런 사역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 목회자 목사님들이 이미 10명이 수료를 하셨고 네. 또 22분이 또 2차 교육을 받고 계신데 그러면은 이미 받으신 분들 또 지금 진행하고 계신 분들 그 목사님들의 교육을 받기 전과 받은 후에 달라진 점이 있다고 하면은 어떤 것이 있을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경험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NKPMM 교육을 받기 전에 북한 선교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한다면 저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북한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어떤 막연한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에게 이한나 목사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북한 선교에 대한 뜻이 생기게 됐고 또 북한을 탈북한 여러 탈북민들에 대한 생각이 깊어지면서 저는 NKPMM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어떻게 하면 북한을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북한 선교에 제가 작은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북한 선교에 대한 또 NKPMM에 대한 부분의 교육을 실시하게 됐는데요. 교육 자체가 얼마나 저에게 큰 은혜가 되고 또 도전이 되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서 이것이 한 목회자의 생각뿐만 아니라 연합회와 또 5개 합회 그리고 탈북한 우리 북한 탈북민이 함께 연합하여서 이 사역을 진행한다면 우리 시대의 북한 사역에 대한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 다시 한번 큰 꿈을 꾸게 되는 귀한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참 32분이나 이렇게 지원하셔서 참 우리 동족들을 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육을 특별히 받으시고 준비하신다는 데 대해서 참 많은 안심이 되고 힘이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 많은 목회자들이 참 동참하셔서 교육을 받으시고 우리 북한에 참 문을 여셔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우리 목사님들이 제일 앞서서 그냥 가셔서 참 북한 선교가 속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평신도 장로님과 또 집사님들이 주축으로 이렇게 교육을 받으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지금 대표 회장님을 맡고 계시는 우리 김재신 장로님 좀 질문을 드려보겠는데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선교사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궁극적인 목표. 예, 저희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궁극적인 목표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평신도들의 훈련을 통해서 그들의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북녘에 있는 동포들을 대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게 목표고요. 그래서 잘 준비된 선교사들이 토긴이 되거나 북한의 문이 열릴 때 그들에게 자비량 선교사로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출석하는 지역 교회에 북한 이탈 주민들을 돕는 일입니다.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과 좋은 관계를 통해서 그들을 다시 통일이 될 때 북한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 선교사를 양성하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탈북한 북한 이탈 주민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데에 중점 목표의 교육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저희가 속한 합회별로 NK PMM 목사님들과 북북북 청년들, 아굴라 브리스길라 선교사 회원들이 연합해서 통일을 대비한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재림 성도들이 북한 선교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이렇게 합류해서 교육 받으시는 장로님 집사님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회원은 몇 명이 되십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한 130명이 등록이 돼 있고 거기에서 이제 정기적으로 교육받는 분들이 50명에서 60명씩 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목회자 분들이 32명이신데 우리 평신도들은 그보다도 한 100배는 많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북한 선교를 위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이렇게 합류해서 또 교육을 받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직 홍보가 덜 되고 알지 못해서 참여 못 하시는 우리 평신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으며 또 참여해서 교육을 앞으로 할 계획이 있으신지 그것을 있습니다.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그동안 저희 브리스길라 아굴라 회원들이 1년에 2번씩 교육을 받았습니다. 재차 반복되는 교육을 받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번에는 각 합회별로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회원들을 모집해서 NK PMN처럼 3년 주기로 교육을 받아가서 그 이수를 한 분들에게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지금 연구 중입니다. 네. 그럼 먼저 이제 각 합회에서 그 합회에서 주관하는 교육에 참여하고 이해를 참여합니까? 그러니까 합회 그동안은 이분들이 3년 동안 NK PMM처럼 교육을 3년 동안 받은 분에 한해서 아굴라 브리스길라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네. 그러니까 이제 합회에서 먼저 교육을 받고 네. 이제 본 브리스길라 아굴라 네. 본회의에 이제 참여하게 되겠네요. 네네. 이 방송을 들으시고 이 거룩한 사업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모든 평신도 장로님들과 집사님들, 성도들은 앞으로 이제 진행할 또 모집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합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이 사업에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다시 한번 우리
오범석 목사님께 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북한 선교 기도운동에 대해서 좀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특별히 우리가 꼭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북한을 위한 기도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에 있어서 항상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사도행전 10장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계시를 보여주시면서 그의 마음의 편견을 깨시고 이방 선교의 문을 열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원래는 그 2차 전도 여행 중에 사도 바울과 실라가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 하셨지만 하나님이 막으시고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하셔서 유럽 선교의 문을 열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게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는데 그렇게 복음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북한 선교의 문도 열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북한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일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지요. 특별히 제가 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게 되었는데 1982년도에 동서독이 통일되기 전에 그 동독의 상업도시인 라이프치히에 있는 성 니콜라이 교회라는 교회에서 월요일마다 오후 5시에 그저 1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동서독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회가 7년 동안 꾸준히 진행되다가 1989년부터 갑자기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통계에 의하면 거의 40만 명 이상이 그 기도에 동참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1989년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동서독이 통일되게 되었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간절히 드리는 그 기도가 분명히 쌓여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북한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동포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실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 기도는 하늘을 움직이게 하고 또 역사를 바꾸는 일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참 이 기도하는 일이 우리에게 지금 가장 절실하고 필요하다고 느껴지고요. 그러한 기도 운동이 더 크게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은 현재 북한을 위한 기도 운동을 어떻게 전개하고 계신지 그 전개되고 있는 상황을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작년에 제가 북한 선교 부장으로 부름을 받고 나서 시작한 것이 기도 운동이었는데요. 작년 9월 11일 날 북아태 지회와 한국연합회와 각 합회 지도자들이 휴전선 부근에 있는 17교회를 동시에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철의 장막을 거두어 달라고 성도들과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 운동을 지도자로부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2달이 지난 11월 13일 날 우리 북북북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본인이 다니는 교회에서 안식일을 학교 순서를 통하여 북한을 소개하고 성도들과 함께 간절히 북한을 위한 기도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찍어서 SNS상에 서로 공유하기로 하였는데 참 미안하지만 저는 별로 기대를 안 했는데 무려 52교회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광고도 하지 않았는데 알려져서 태국에서도 참여했고 미국에서도 참여했고 특별히 필리핀에서 꽤 많은 교회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특별히 필리핀에서 마침 전도회를 인도하고 계시던 테드 윌슨 대총회장님도 그 기도운동에 함께 하시면서 이 기도운동이 세계적인 기도운동이 되기를 그렇게 소원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일이 있은 후에 우리 북북북 청년들을 중심으로 매주 수요일마다 이 바쁜 청년들이 수요일 저녁 9시에 줌으로 모여서 지금도 기도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어요. 또 우리 평신도 선교사인 브리스길라 아굴라 선교사들이 올해 3월, 4월에 목회자들 도움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합회별로 감동적인 기도회를 인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에 열린 대총회에서 전 세계 2,700명의 지도자가 모였는데 그분들 중에 상당수가 북한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북아태 지회에서는 매일 아침마다 2가지씩 기도 제목을 우리 NKPM의 목사님,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 또 북북북, 또 우리 북한 이탈 주민 선교사들 방마다 기도 제목을 공유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있고요. 특별히 매월 첫째 수요일에는 이 모든 분들이 함께 줌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있고요. 이 북아태 지회에서는 매일 11시 45분만 되면 벨이 울립니다. 그러면 15분 동안 북한을 위해서 전 직원들이 기도하는데, 특별히 12시는 큰 바늘 작은 바늘이 만나는 시간인데, 이와 마찬가지로 남한과 북한이 복음 안에 속히 통일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일을 매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 운동이 참 한국 전역으로 확산되고,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뭐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기도를 안 들어주실 수가 없는 상황에 이제 닥치는 것 같아요. 예, 이런 기도 운동이 속히 확산되고 참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북한의 문이 열리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고요. 우리 수요 기도회를 우리 청년들이 또 이렇게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참 우리의 마음에 많은 감동이 됩니다. 사실 우리 젊은이들이 다 공부하기 바쁘고 결혼 준비하기 바쁘고 직업 구하기 바쁘고 한 또 세상 즐기기 위해 바쁜 그런 젊은이들인데, 이렇게 기도하는 젊은들이 우리 재림교회 안에 계시고 또 우리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주향기 우리 선교사님께서 지금 매주 수요일 기도하고 계신데, 그 수요일에 기도하게 된 계기와 또 기도하면서 또 마음에 느끼고 힘을 얻게 된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한번 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계기가 있어서 기도회를 시작하게 되진 않았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여기에 살 수 있는 일이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수요일마다 기도회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가벼운 생각으로 기도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어느덧 벌써 2년이 되고 88회째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청년들만의 모임으로 시작했었지만 지금은 매월의 첫째 주에는 목사님과 장로님, 집사님들도 같이 함께하는 연합기도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비록 작은 인원이 참여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북한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쉬워 보이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매일 매 순간에 내 삶에서 기도하는 것도,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그 중에 북한을 위해 시간을 할애해서 기도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치만 저는 이제 기도회를 운영하면서 이 작지만 그 시간을 할애해서 집사님, 장로님들, 그리고 청년들이 기도회를 항상 참여하시는 모습이 저에겐 굉장히 감명 깊게 와닿았습니다. 네, 이런 기도가 계속 이어져서 한국 전역이 참 기도에 동참하는 가운데서 큰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기도의 운동의 확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좀 잠깐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우리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 운동이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확산되면 좋겠다고 그렇게 여겨지는데, 사실 전 세계 모든 세계인들이 분단된 이 한반도를 바라보고 있을 것이고, 또 북한의 그 처절한 상태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우리 재림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참 전 세계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이 북한의 통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정말 전 세계적인 북한 개방을 위한 기도 운동이 전개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가능성 여부를 좀 우리 목사님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보다는 우리 한번 청년의 시각에서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요? 네. 우리 주향기 네. 회장님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앞서 오범서 목사님께서 2021년 9월에 북아태지회에서 주관해서 실시했던 휴전선 통일 기도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는 이것을 벤치마킹해서 북북북 회원을 중심으로 11월 둘째 안식일을 북한 선교 기도일로 지정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통해서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꽤 많은 재림 성도님들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부터는 한국연합회 북한선교부에서 매년 11월 둘째 주를 북한선교 기도회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전 세계 재림 성도들이 11월 둘째 주에 안식일을 기도 안식일로 정하고 모두 동참하실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포럼에 참여하고 계신 여러분들도 그리고 11월 둘째 주 안식일을 기억하시고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함께 주변 교회에서도 북한 선교를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실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저도 참 기도 드리려고 무릎 꿇을 때마다 늘 기도 드리는 것이 북한을 위해서 좀 수십 년 동안 기도를 드렸는데요. 하여간 잘 기억하고 있다가 함께 기도에 참여하고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기도운동 힘있게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는 의무를 대신하지 못한다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기도만 한다고 하면 또 하나님께서도 일을 하시겠지만 우리 영역에서 또 우리가 할 일도 있을 거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운동을 전개하면서 또 우리 북한이 개방되면 선교한다고 하시는 이 팀들이 개방되기 전에도 우리가 먼저 실천해야 할 일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우리 김재신 장로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더 실제적인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실천해야 할 북한 선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좀 고맙겠습니다. 북한 선교사의 그 사역 구호가 있습니다. 북한 선교 지금 여기서 나부터라는 구호입니다. 그래서 이 북한 선교는 통일이 되거나 북한의 문이 열릴 때부터 그리고 특별한 사람만 북한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다 할 수 있는데 특별히 한국어를 잘하는 사람이 하면 됩니다. 해외 선교를 가다 보니까 언어 장벽 때문에 말이 안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특별히 북한은 우리가 한국어를 잘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지 원하면 참여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듭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인가요? 2장 4절인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이 모든 사람 가운데서 해외 선교는 열심히 하는데 북한 선교는 좀 도외시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 가운데 북한 동포들을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첫 번째는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가 있다면 북한 선교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겁니다. 아침마다 가정 예배 때 개인 기도 때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기도는 정말 우리들이 꼭 해야 될 일입니다. 기도만이 북한의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아무리 북한이 저렇게 세게 나와도 할지라도 백성들의 기도는 북한의 벽을 능히 무너뜨릴 수 있을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뜻과 마음과 열정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 뭐니 해도 money입니다. 돈이 받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장로님이 김 장로 북한 선교에 열정이 많은데 특별히 수입의 1%를 구별해서 북한 선교 자금으로 드려라. 이런 얘기를 듣고 나서 3년 전부터 제가 그 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11조 드릴 때마다 10분의 1을 드리는 게 너무 쉽고 너무 즐겁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을 한다면, 북한 선교를 위해서 북한 동포들을 사랑한다면 두 가지가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시간을 내는 게 어렵습니까? 시간을 낼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두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재정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돈과 시간은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좀 전국에 있는, 전 세계에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이 시간과 재정을 좀 헌신해 주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미 통일된 북한 이탈 주민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의 60%가 여전히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는데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돕고 관심을 가지고, 이 각 교회, 우리 교회는 이 북한 선교 통장이 별도 있습니다. 거기서 탈북 이탈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김장 때는 그들에게 약간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참 지금 여기서 나부터 상당히 중요한 슬로건을 거시고 실천하고 계신데요. 이러한 우리가 직접 지금 통일이 되기 전에 성취할 수 있고 이룰 수 있는 일들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또 연합회나 합회에서 또 우리 북한 선교 팀들에서 소개하는 분들을 우리 각 지역에서 참 돕고 한다고 하면 참 북한 선교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예, 그런 일이 참 진행되기를 바라고요. 참 우리 북한 선교부가 뭘 할까 하는 그런 생각도 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 북한의 6.25 이전에 있었던 교회들, 이제 분단이 되어서 지금은 오갈 수가 없고 그들은 종교의 자유를 잃고 억압 속에 있지만, 그러나 그들 중에서도 지금까지 지하에서 신앙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참 그 성경, 아주 오래된 성경을 가지고 탈북하셨던 그 이순옥 집사님, 그 할머니, 그런 분들을 제가 참 중국에 너무 오셔가지고 중국에서 이제 한국으로 오려고 그냥 막 기도하면서 참 이렇게 준비할 때 제가 중국에 가서 그분을 두 번인가 뵀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한국에 오셨는데, 참 그분 이야기를 잠깐 들으니까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 성경을 가지고 계시다가 한국에 오셨더라고요. 지금도 이 대학교 도서관에 아마 소장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북한에서도 참 이렇게 드러내놓지 않고 정말 기도하면서 자기 신앙을 지키고 소망 가운데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면서 살아가고 계시는 우리 신자들이 계신다, 그렇게 믿고 있는데요. 우리 부가태지의 북한 선교부에서 통일이 되면은 이전에 존재하던 교회들을, 그러나 무너져 있는 교회일 것으로 보고 그 교회들을 다시 재건하기 위한 운동들을 계획하고 또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우범성 목사님 좀 말씀해 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작년에 북한 선교 부장으로 부름을 받은 다음에 작고하신 김재신 목사님이 쓰신 북한 교회사라는 책을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미 해방 전에 북한 지역에 기록으로 남은 것만 최소한 98개의 재림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재림교회는 북한에서 5대 교단의 하나로 속할 만큼 그만큼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일이 되었을 때에 북한의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었던 교회를 재건하는 운동을 해야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생겼던 것이지요. 그리고 북한에 적어도 군 단위마다 하나씩은 교회가 세워지면 좋겠다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느헤미야서를 읽다 보니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 성벽을 적어도 30개 이상의 구획으로 나눠서 공동체별로 맡기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성벽이 불과 52일 만에 재건되어서 주변 사람들도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북한의 교회들도 이렇게 재건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한의 한 교회가 북한의 한 교회씩 맡아서 지금부터 자금을 준비하고 지금부터 기도하고 지금부터 구체적인 북한 선교의 계획을 세운다면 이 남한에 있는 교회들도 북한 선교가 좀 더 실제적인 것으로 다가올 수 있겠고, 그렇게 준비된다면 통일이 되었을 때 일순간에 적어도 98개 그 이상의 교회가 세워진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의 재림 기별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그 일에 역사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에 집에 가장 가까이 옆에 있는 파주중앙교회에서 설교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조심스럽게 이 계획을 말씀드렸더니, 제가 금요일 저녁에 설교했는데 다음 안식일 오후에 직원회를 해서 우리 교회가 한 교회 맡겠다고 답을 준 것입니다. 제가 거기에 용기를 얻고 가는 교회마다 이 내용을 설교하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파주중앙교회뿐만 아니라 동두천교회, 원두리교회, 연신내교회, 별내교회, 안산교회, 가평교회, 산흥중앙교회, 서충주교회, 또 지난주에 서산참빛교회까지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참여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시애틀 중앙교회, 욜바린다 교회, 앤드루스 한인교회, 샌디에고 중앙교회도 참여하겠다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진행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하는 그런 확신을 받았고요. 어떤 분들은 저를 만나서 목사님, 교회뿐만 아니라 저는 혼자서라도 한 교회 맡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벌써 2분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림기별이 북한에서 시작되어서 우리 남한으로 전파되었는데, 어쩌면 우리가 북한에 대하여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선배인 북한 교회에 그 교회들을 재건하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함께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땅끝 사명 이루어 주시겠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 일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예. 예수님의 재림도 참 가까운 것으로 우리가 좀 더 많이 느껴가고 있는데요. 북한이 언제 개방이 될지 우리는 뭐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우리의 마음에 믿기는 하나님께서 북한을 개방을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데는 조금 더 의심의 여지가 없죠. 왜냐하면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예수님도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 2,600만입니까? 네, 2,600만의 우리 북한 동포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분명히 문을 열으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 참 문이 열리고 복음을 전할 시간들이 그리 길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수님 재림도 가까우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우리 북아태제 북한 선교부와 또 우리 연합회 국외 선교부를 중심으로 우리가 잘 준비하고 연합하고 또 자금도 모으고 또 선교사들 다 이렇게 준비했다가 빠른 시간 안에 북한에 복음을 전하고 또 이루어야 할 일들을 이루고 하는 일들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눴는데요. 더 많은 이야기들을 다 더 들었으면 좋겠지만 시간상 많지 않고, 이렇게 오늘 이 귀한 자리에 나오셨는데, 우리 김예신 목사님들에게 돌아가시면서 우리 북한 선교를 위해서 좀 하시고 싶은 말, 또 우리 재림 성도들과 또 기도하고 있는 우리 국제 기도인 연합 모든 회원들을 위해서 좀 하고 싶은 말씀 한 말씀씩만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 북한의 선교는 어느 다른 나라에도 맡길 수 없는 우리가 맡아야 할 운명적인 사실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재능이 없어가지고 나는 선교사를 못하겠다는 분들은 달란트가 있습니다. 한 가지 이상. 재능이 없는 분들은
기도로 지원해 주시면 좋고 또 특별히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준비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실 것이라 확신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북한 선교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탈북자들의 거의 대부분이 청소년, 청년, 그리고 30대, 40대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교회는 항상 문제 중심이 아니라 선교 중심으로 나아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한국 교회가 탈북민과 또한 탈북민을 위한 수많은 것들에 의하여 함께 연합하고 화합하여 다시 한번 큰 관심을 갖는 그런 계기가 이번 계기에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뉴스를 통하여 예수님 재림의 징조를 거의 날마다 접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이만큼 급하신 것이 아닌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주님이 속히 이 땅에 오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가 진정한 재림 성도라면 징조를 바라보는 성도가 아니라 사명을 생각해야 하는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우리가 이루어야 할 사명이여 징조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것인데 거기에 북한이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는 좀 헤아리면서 속히 북한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마음을 모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북한 선교를 생각하면 정말 막연하고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가장 필요한 것은 사소한 관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는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께서 북한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좋은 본을 보여주시면 또 우리 청년들이 많이 동참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 저희가 가장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시간을 할애해서 기도하는 일, 정말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수요 기도회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모여서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북한을 위한 실제적인 기도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실제적인 또 우선적인 시급한 기도 제목들 한 가지씩만 좀 말씀해 주시고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 함께 기도하시면서 오늘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향기 북북북 선교사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많은 청년들이 북한 선교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북한 선교를 위해서 준비되어서 98개의 북한에 있었던 교회들 반드시 재건되고 적어도 군 단위마다 교회가 세워져서 주의 재림을 촉진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버림받은 자라고 생각하는 탈북민들이 재림교회의 관심과 또 각 교회들과 기관들의 연합으로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세움받은 자로 세워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특별히 한국 정치와 북한 정치가 서로 적대감에서 벗어나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하나 될 수 있는 하늘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렇게 북한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이것이 우리 재림 성도들의 실천을 통해서 더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남은 자손들이 우리 동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문을 안 열어주시겠습니까? 속히 문을 열어주시고 그 영광의 날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담는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22년 국제재림기도인 연합성회 기도회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좀 전에 북한 선교에 관한 담론 함께 하셨는데요. 이제 이 시간은 북한 선교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마음이 하나로 묶여져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함께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북한 선교를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좀 전 담론에서도 함께 하셨던 이원기 목사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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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좀 전에 나누신 담론 잘 들었습니다. 제 평소에는 북한 선교에 대해서 사실 많이 알지 못했었는데요. 잘 알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담론에서 3년 동안 북한 선교에 뜻이 있는 목회자들을 위한 MKPMM 교육을 받으셨다고 하셨는데요. 힘드신 점은 없으셨나요? 네, 저는 NKPMM 1기 교육부터 시작해서 현재 2기 교육도 함께 하고 네. 있는데요. 네. NKPMM 교육의 마지막은 현장 체험으로 진행하는데 1기 교육 때 교회 사정으로 인해서 끝까지 수료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2기 교육도 다시 받게 되었는데요. NKPMM은 북한 개척 선교사들입니다. 북한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서 북한 선교에 대하여 논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하여 이해하는 것은 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 다양한 면을 생각해 보면서 선교적 관점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모색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 북한이 폐쇄된 사회이기 때문에 그쪽 사정에 대해서 잘 알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데 네. 그래도 이 일을 위해서 자원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이렇게 교육받는 분이 계신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정말 그들을 위해서도 좀 기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네, 드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NKPM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기도가 무엇이 있을까요, 목사님? 재림교회 안에서 북한 선교에 대한 공감대가 폭넓게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재림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큰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재림교회 안에 폭넓은 북한 선교에 대한 견해, 그것을 위하여 기도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그럼 지금 찬양 음악을 또 틀어드리겠습니다. 찬양 음악이 끝날 때까지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목사님 제가 담론에서 굉장히 신선했었던 부분이 이 평신도들에게도 북한 선교를 위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이 평신도들을 위한 교육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교육이죠. 네. 참여하시는 분들이 대략 몇 분 정도 되실까요? 네, 급변하는 남북 상황 속에서 평신도 북한 선교사인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등록 인원은 80명, 네. 실제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은 60여 명이 네. 참석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뭐 교육받는 그 현장 분위기는 좀 어떤지 궁금하는데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선뜻 나서기 어려운 지역에 선교하겠다고 나선 분들이니까 굉장히 뜨겁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열정적일 드는데요.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평신도 선교사님들로 북한 선교에 대해서 직간접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선교사님들을 뵈면서 이분들의 뜨거움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뜨거움이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되는데요. 동정원 앞에 김선만 목사님을 통하여 북한 선교에 대한 뜨거움을 전달받으신 분들, 또 가족 중에 북한에 적을 두신 분들, 또 탈북민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 이러한 열정들이 하나하나 모여 북한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되어야 된다는 선교적 열정으로 네. 우리를 더욱 기도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교육받고 계시는 분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기도로 그분들을 좀 후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죠? 이번에는 또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까요, 목사님? 네. 재림교회 선교적 열정이 탈북민들의 가족들과 또 친지들에게 온전히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또 찬양 음악 시간 동안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목사님, 그리고 이 북한 선교 중에 북한 이탈 주민들을 위한 또 선교도 있잖아요, 목사님. 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 거죠? 현재 북한 이탈 주민, 또 탈북민 혹은 세터민이라고 부르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은 거의 일반 교회에서 전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재림교회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교회 역량이 탈북민들에게 미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탈북민들의 연령대가 과거에는 40대, 50대가 주류를 이루었다면 요즘은 그 연령대가 낮아져서 10대에서 20대를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서주환합회에서는 탈북민 교회인 의명선교센터를 통해서 청흥리에 세워져 있는데요. 탈북민 사역들을 위해 쉼터와 또 선교센터를 운영 중에 있는데요. 또한 이를 위해 그들의 재정적으로 돕고 또 코로나 상황 속에 탈북민들을 도울 방법들을 끊임없이 모색하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각 교회 도르가에서 또 탈북민 선교를 위해 정기적으로 도움을 주신다면 홀로 모든 것을 감내할 탈북민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네. 사실 우리의 관심이 미치지 못해서 그렇지 정말 찾아보면 우리 주변에도 북한에서 이렇게 탈북하셔서 생활하고 계신 분들이 참 적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아요. 이렇게 도움이 많이 필요하고 또 정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할 일이 너무 많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또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목사님 혹시 구체적으로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재림교회가 탈북 청소년들이 미래의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또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 그것이 기도 제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 시간 찬양 음악 시간 동안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목사님 이번에는 우리 북북북 청년들에 대해 질문을 들어보고 싶어요. 네. 요즘 젊은 친구들 정말 바쁘잖아요, 목사님. 네, 맞습니다. 정말 취업하랴, 공부하랴 맞아요. 바쁜데 이래서 시간을 맞춰서 모이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고 네.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이 젊은 친구들이 모여서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이 너무나 기특했거든요. 그럼요. 네. 이 친구들은 어떤 계기로 이렇게 모이게 된 건가요? 네, 재림교회가 북한 선교를 위해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청년들이 네. 연합회 임상호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임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북한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 북한을 공부하기를 원하는 청년들, 또 북한을 두드리는 청년들을 북북북이라는 모임으로 지금 약 한 20여 명의 청년들이 매주 수요일마다 기도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북북이라는 점이 그 세 가지 맞습니다. 대상에서 나온 네, 거군요. 네. 아, 네. 그래서 이런 청년들이 북한 선교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것인데요. 민족의 구원과 복음화를 위해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사명을 실천한 자가 되자라는 마음으로 기도회와 소그룹으로 자신을 맡을 사역을 고민하는 이 재림 청년들, 그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선교의 삶을 살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대단하네요. 그러네요. 네. 젊은 친구들이 대단한 열정으로 또 본인의 삶을 위하여 기도하기도 바쁜데 맞아요. 북한 주민들 그리고 북한 이탈 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마음을 뭉클하게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우리가 또 기도로 그들과 하나 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후원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목사님.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북북북에 참여하는 분들을 위한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네, 재림 청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선교사의 삶을 살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말씀해 주신 주제를 위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그럼 목사님 마지막 질문이에요. 아무래도 북한 선교에 대해서 교육받으시면서 북한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셨을 텐데 가장 필요한 기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북한 선교는 혼자 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개인이 이 일에 관심을 갖고 모두 협력해야만 가능한 사업이 북한 선교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일에 가장 큰 역할을 할 사람들이 바로 탈북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가장 적당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북한을 열게 해주신다면 탈북민들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가족과 친척들 또 친구들을 전도하는 선교사의 삶을 살기를 기대합니다. 이 일을 위해 먼저 탈북민들이 참 예수님을 만나야 하겠습니다. 또한 재림교회 지도자들과 개교회 지도자들이 중장기적인 비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탈북민들을 위한 직업 교육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탈북민들의 자녀를 위하여 대안학교, 즉 교육기관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네. 북한 선교를 위한 탈북민 목회자가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네. 그럼 지금 말씀해 주신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목사님께서 함께 대표 기도해 주시는 건 어떨까요, 목사님?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귀한 영혼들이 이 남한 땅에서 복음의 능력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함을 경험하는 귀한 선교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먼저 이 일을 위하여 재림교회가 뜨거운 마음과 철저한 마음으로 그들을 선교사로 교육시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들의 생계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며 자신의 삶을 통하여 자신의 친지들과 가족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경험케 해주시며 그들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북한 선교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사실들도 아셨고 네. 또 재림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도 아마 두 분께서 아마 아시게 됐었으리라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근데 이 두 분께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를 좀 궁금하고요. 또 어떤 기도 제목을 해야 될지도 또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그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북한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정작 북한이 열리지 않으면 이 기회들을 가지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너무 좀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북한이 여러 가지 여건들은 굉장히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여건들이 참 많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북한이 빨리 열려서 그곳에 있는 분들을 위한 준비된 사역자들이 정말 준비된 말씀을 가지고 그곳에 가서 사역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일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정말 이 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저는 이제 평소에 신경을 많이 못 썼지만 우리들의 관심과 손길에 가장 필요한 사람들 중에 하나가 북한 이탈 주민들이 아닐까 싶어요.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가장 놀랐던 부분이 10대, 20대가 요즘엔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얼마나 힘든 경험을 하고 있을까 생각하면서 그들의 안정된 정착 생활과 또 평안한 삶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기도는 탈북민들이 참 예수를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그런 기도를 꼭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저희가 지금 3가지의 기도 제목이 나왔는데요. 화면에 이 3 제목을 띄워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함께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선교는 사전적 의미로 종교를 선전하여 널리 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도와 의미가 같지만 또 다른 점이 있는데요. 바로 전도는 같은 언어와 문화를 가진 사람들에게 종교를 전파한다면 선교는 다른 문화와 언어를 가진 사람들에게 종교를 전파한다라는 그런 다른 점이 있죠. 우리가 상상만 하더라도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한다. 얼마나 어려울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관심과 사랑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이 시간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북한 선교를 위해서, 북한 선교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